김지사님 고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회방죄가 과연 교회의 일을 거역하거나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것이 성령 회방죄인가, 그것이 아주 고민스러워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너무 놀라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 회방죄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거부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지 않으면 많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여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대조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자, 사람의 말을 거역해도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32절도 보면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같은 내용으로 점증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안식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만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 회방죄라는 이 말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엉터리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교회나 교회 사역자나 교회 사역에 반대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혈육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작은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이순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장로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성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창피하다. 예, 이렇게 부인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어찌 베드로도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뿐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배신할 때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베드로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메뉴는 죄 생산 공작이요 죄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과 8장에 너희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다시 말해 인자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군요. 그렇죠. 네네. 또한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해 두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을 시켜놨다. 우리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우리는 예,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일반인들의 죽음은요, 영혼이 떠나가면 머리를 숙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머리를 숙이자 영혼이 떠나갑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해야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를 보면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이 영이라는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영입니다. 아멘. 이 영이 곧 말씀이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시고 그 영을 넘겨받은 자들은 결코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란요,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 성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인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머 내가 혹시 성령 해방제를 치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멘. 네. 예. 자, 왜 우리가 오순절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자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6절과 37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고 나는 그런 예수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황금 십자가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믿는 분들이고, 황금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황금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예수님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던 분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멘. 자꾸 쓰러뜨리면서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방전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9절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러면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거? 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야 돼요. 우리는 만약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빨간 글씨를 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다가 빨간 글씨를 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의가 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예요. 한문으로요. 나 자자가 있어요. 나 자자. 자, 나 자자가 있는데 손수변에 창과를 합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나는 창을 찌르겠다. 이런데 그 위에다가 양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양머리를 붙이면 옳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개념을 알게 돼요. 심판에 대한 개념. 성령이 임하면 선악과 따먹은 존재들이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여기서 잠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듣고 또 말씀의 처방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끝나고 제가 그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게 할 겁니다. 예. 시간은 맞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5페이지가 남았는데요. 목사님 한 7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7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그래도 빨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들이 알아들으실 때 그 빨리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무슨 예. 이런 문자는 아주 좋은 것 같아. 그 00116 역시 통쾌한 원정태 목사님 말씀 처방전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PD님 생방 목소리가 더더 예쁘고 귀가 편안합니다. 그건 읽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처방전 시원하게까지만 읽어주세요. 예. 권사님 읽으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PD님 목소리 이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닙니다. 저는 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는 퀴즈 정답 발표하고 문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2부에서 소개해드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두 분은 말씀 처방전 마치면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권사님 12절만 읽어주세요. 저 말씀 처방전 한번 하면 시편 2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15초. 네, 오늘은 성령 회방제란 무엇인지 우리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명쾌, 통쾌, 상쾌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계속 이어갈까요? 네. 권사님 시편 2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의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장례식을 주관할 때 3일 동안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저 관의 주인공이 될 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요. 세상의 군상들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둥글고 깔깔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 번째이고, 이 죄는 지금 세상이나 오순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막 제사. 자, 모세가 출애굽기 16장의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받아요. 율법을 주시고 바로 제사 제도를 지는 것은 내가 율법을 줘도 너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앞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넘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을 바다라고 하는데요. 오직 이것에만 치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목사님 물두멍을 노릇으로 만들었는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노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는 뜻은 그 저주와 심판을 놋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을까요? 모든 성막 기구에는 다 치수가 있는데 왜 물두멍에만 치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주님은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구만이 치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 술 끊고 교회 나갈게, 담배 끊고 교회 나갈게, 여자 좀 끊고 나갈게, 돈 좀 끊고 나갈게, 자식 좀 끊고 나갈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나온대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나와도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성령 회방죄란 교회의 사역에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아멘.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십자가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고민과 무거운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표대를 붙잡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0116님께서는요. 통쾌한 문정태 목사님 말씀 처방전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3994님도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눈을 뜨며 이것이 들었는데요. 어릴 때 이럴 때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하니 이것이 떠나가고 기도하게 되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우리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요 찬양 나가다가 제가 중간에